네,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11번째입니다. 카프 11번째.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 이 8절은 전부 단어가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헤,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유드, 카프 11번째인데요. 숫자 값은 20이에요. 유드는 거기까지는 1부터 10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20, 30, 40 이렇게 숫자 값으로 또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되는데요. 그래서 카프 11번째 숫자 값은 20. 유드도 손이에요. 그렇죠? 손이라 그랬죠. 근데 쥔 움켜쥔 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손, 하나님의 손, 능력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다 할 때 유드를 씁니다. 유드. 그래서 움켜진 손이지만 카프는 열려진 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형 문자. 형상을 사물의 형상을 이렇게 문자로 만든 그런 언어인데요. 그래서 카프는 열린 손. 그래서 유드가 이제 히브리 말에 뒤에 붙으면 나의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엘리 이 하나님인데 엘리가 유드가 뒤에 붙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된다 그랬죠. 의미가. 근데 카프는 열린 손이니까 이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엘로헤이카. 그러면 엘로힘은 하나님이지만 엘로헤이카. 이 카프가 뒤에 붙으면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카프는 손바닥. 카프도 그렇고 행위, 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가 첫머리에 올 때는요. 이게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전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시작할 때 카프가 붙으면 앞에 전치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근데 이제 끝머리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당신의 소유, 너의 당신의 그렇게 되는데 이게 카프는 처음에 올 때랑 이 단어의 끝에 올 때랑 이렇게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카프가. 쓸 때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첫머리에 올 때는 카프 그대로고요.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저렇게 바뀝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오늘 함께 읽게 될 81절부터 88절 말씀은 모두가 다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81절부터 88절 우리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해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하시나시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칼레타입니다. 칼레타. 칼라가 기본인데요. 칼라는 끝내다 마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칼라. 히브리 말로 칼라. 끝내다 마치다 또는 지치다.
수척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칼레타가 되어서 당신의 구원을 향해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자,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네펫인데요. 그게 이제 주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치다, 수척해지다. 뭐 때문에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근데 기다리기에라는 뜻은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 그냥 당신의 구원을 향해,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모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미로는 맞으니까 나의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지쳤사오니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었나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뜻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나의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지쳤사오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기에라는 뜻은 없다 그랬죠. 여기에 원래는. 근데 이제 번역상 그냥 당신의 구원을 향해 지쳤다는 겁니다. 지쳤사오니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었나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자, 삶에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어려움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는 방법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다듬어지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말씀으로 정리가 될 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왜 허락됐는지, 왜 벌어졌는지를, 그게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렇게 아직 되진 못했을지라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내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말씀으로 정리가 돼. 말씀으로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삶에 설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광야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게 지쳤사오니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었나이다. 예. 자, 우리 한번 함께 하가하면서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지쳤사오니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었나이다.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기다렸다. 마지막 그 부분이. 그런데 또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린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으로 설득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설득이 됩니다.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계속해서 시편 기자의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잖아요. 자, 보석은 보물은 그냥 길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파야 되잖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정말 보물 같은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나를 위로하실까? 나함, 위로하다. 위로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여기에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아까 81절처럼 바라기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주의 당신의 말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자, 주의 말씀을 이게 그냥 2인칭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당신께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존칭, 극존칭, 하나님을 칭할 때 당신 이렇게 하면은 좀 표현이 그러니까 그냥 주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히브리 말로 갑니다. 좀 친밀감. 그래서 당신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당신의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입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면 다바르가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여기서는 이무라예요. 이무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를 향하신 개인적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깨달아지는 말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양식으로 채워줘도 삶의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의 어려움을, 나의 삶을 아시는데, 나를 아시는데 나의 어려움과 삶의 기쁨으로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헬라 말로 하면 레마, 로고스, 기록된 말씀, 레마.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당신의 입의 말씀을 바라기에라는 사실 뜻은 없는데 그냥 당신의 말씀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위해 이런데 이제 이게 이해하기 쉽게 바라기에, 기다리기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해본 겁니다. 자, 당신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말하면서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게 지쳤나이다. 자, 내 귀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 들리나. 근데 시편 기자는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기에 지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그래야만 내가 다음 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그런 삶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좀 어려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하가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당신의 입의 말씀을 기다리기에 지쳤나이다. 이 지침은 뭐 그냥 우리가 피곤해서 지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급한 그런 심령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는 키, 아까 카프, 키로 시작하는데요. 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이는 뭐뭐 때문이니이다. 영어로는 because. 그런 의미, 키. 앞에 나오면 전치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키, 접속사로 이제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지쳤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내 영혼이 헐떡거리며 지쳤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는 뭐뭐 때문이니다. 그래서 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그 상황에서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는 내가 그냥 연기가 아니고요. 짙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며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곧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율례는 호크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호크. 자,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잖아요. 토라는 하늘에서 내려준 가르침, 이런 뜻인데, 그렇죠? 비가 내리다, 그 의미에서 왔습니다. 토라가 화살을 쏘다, 이런 의미에서도 왔어요. 토라.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방향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르침, 교훈, 이게 하나님의 토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구약에서. 그 중에 하나가 호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율례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토라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쟁하는 법, 안식일을 지키는 법.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순종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6일 동안에는 5일 동안은 하루치, 6번째 되는 날은 이틀치, 광야에서. 마치 그것처럼. 마라의 물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던져 넣어라. 이런 말씀들. 율례, 하나님의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둬라. 가난한 자.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순종이 요구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이, 믿음이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 율례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호크, 당신의 율례들입니다.
자, 그냥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잊지 않는다. 이게 또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잊지 않았나이다.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내가 짙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가죽부대. 옛날에 이 당시에는 어떤 물을 담을 때 어린 양의, 작은 양의 가죽을 벗기잖아요. 상하지 않게.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가죽부대, 포도주를 채우고. 그런데 이는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느냐 내용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에. 그 이유가 내가 짙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며, 짙은 연기는 수증기. 자, 가죽과 수증기가 만나면 가죽이 굉장히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며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인내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는 내가 짙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며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자, 당신의 종의 날들이 무엇이기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안에 당신이 언제나 심판을 행하시리까. 여기서 심판은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설득하신다 그랬죠. 다윗을 설득하신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심판해 주시거든요. 드러내 주시거든요.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의 종의 날들이 무엇이기에 길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인데, 당신의 종인데, 그런 삶인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안에 당신이 언제나 심판을 행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 어떤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들이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심판을 허락해 주셔서.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의 날들이 무엇이기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 안에 당신이 언제나 심판을 행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자, 여기서는 카루, 카루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원래 기본형은 카라입니다. 카라. 구덩이를 파다, 웅덩이를 파다 할 때 파다.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이 팠다. 또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팠나이다. 팠습니다. 그래서 카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웅덩이를 팠습니다. 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자, 구덩이입니다. 시옷.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을 수식하는 그런 형태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구덩이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닌 그런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당신의 토라를 따르지 않은, 여기서는 토라를 쓰고 있거든요. 율법. 당신의 토라를 따르지 않은 구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 우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만한 자들이 그런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히브리어 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 가운데 구덩이를 판 거예요. 넘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근데 나를 해하려고라는 그런 사실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원문 그대로 이해해 보려면 나에 관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사실은. 교만한 자들이 나에 관하여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그런 모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억울한 그런 상황으로 말을 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나에 관하여 구덩이를 판 건데, 자, 그걸 이제 결국은 뭐 뜻이 비슷하잖아요. 나를 해하려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옮겨봤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당신의 법을 따르지 않은, 당신의 토라를 따르지 않은 구덩이를 팠나이다. 당신의 법대로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가르침,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래서 한번 같이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가해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당신의 토라를 따르지 않은 구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콜입니다. 콜. 히브리 말로 콜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콜.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을 할 때 그 모든이에요. 자,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이유 없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거짓말을 의미하는 쉐케르가 있습니다. 쉐케르. 그건 이제 이유 없이. 이거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번역이 많이.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속임, 뭐 실망, 허위 이런 뜻이 되는데 그냥 거짓말이 가장 잘 맞는. 그래서 거짓말로 나를 핍박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저게 아니죠. 자, 당신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거짓말로, 이유 없이가 아니라 거짓말로 나를 핍박하였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 나를 괴롭히다, 핍박하오니 이게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였사오니. 그래서 우리 위에 걸로 당신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거짓말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누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괴계는 거짓말에서 출발합니다. 거짓말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로 속삭이는,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핍박하는 거짓말이건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그 모든 거짓말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중심,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재확인하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건 어떤 말이 들리건, 물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시작하는 히브리 말이 킴아트거든요. 킴아트. 거의, 메아트, 이 기본형이고요. 그 앞에 이제 전치사 카프가 붙어서 킴아트가 됩니다. 킴아트.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멸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끝내다. 나를 끝내다. 마치 이게 거의 끝내다. 이게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진행됐냐면요. 이게 막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지막 올 때까지. 이 마치 클라이막스, 그쵸? 어떤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공격하잖아요.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나를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공격이.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그냥 버리지 않았나이다. 떠나지 않았나이다. 여기서 법도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피크드입니다. 피크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또 다른 거로 이제 지칭하는, 그래서 법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피크드. 그래서 파카드에서 왔다 그랬죠. 파카드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다, 셈하다, 우리를 돌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파카드는 돌보다, 임명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한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왔어요. 이 피크드가. 그래서 피크드를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았나이다. 그들이 나를 땅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할 때 그 땅이에요. 아레츠, 에레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땅에서,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 정관사가 붙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그 삶의 그 상황,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그 땅에서 거의 끝내었으나,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우겨 싸는지, 지금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의 끝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적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지경까지 몰렸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들이 나를 그 땅에서 거의 끝내었으나 나는 당신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았나이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 길에서 내가 걸어가야만 되는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너무 쉬운 그 길에서 계속 거짓말로 곁길로 밀어내려고 하는, 구덩이도 파고 그곳에 빠지게 하려는 저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막 진짜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사로이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사사로이 병자를 고치지 않은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지금 감동돼서 사사로운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표현하게 하였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그게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멀리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무슨 뭐 특별히 믿음이 좋은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바로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고백을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좁은 길을. 그래서 자,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드디어 헤세드. 당신의 인자하심대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하심, 신실하심. 이게 다 모여있는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심. 그래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당신의 인자하심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살아있게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강조형으로 쓰였어요. 강조형으로. 명령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는,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런 아주 강력한, 강조하는 그런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인자하심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품, 나를 향하신 변함이 없는 성실함, 그것처럼 나도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나를, 주님을 닮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내 영혼이 소성케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당신의 입에 증거를 지키리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중에 여기서는 에두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증거예요. 말 그대로. 증거. 이제 교훈이다. 교훈으로, 당신의 입에 교훈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증거인데 증거가 뭐라 그랬죠? 간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간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은 하나님의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삶 속에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서 이 얘기하는 에두투는 증거거든요.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하시면 나로 내 영혼을 살게 하십시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리하시면 내가 당신의 입에 증거를 지키리이다. 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게 보여준 대로 나도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도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내 눈을 열어 주의 증거들을 주께서 어떻게 기이하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끝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시편 81절부터 119편 81절부터 88절 이 8절은 카프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들을 통해 시편 기자가 우리도 똑같이 우리 삶 속에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을 환난과 고난을 그냥 고생으로 맞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생으로 맞이하게 되면 삶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렇게 되면 삶이 숙성됩니다. 상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돼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 원리가 이게 그래서 뭐를 담글 때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숙성이 되지. 이게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빚어집니다. 정말 맛이 듭니다. 철이 듭니다. 성품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성숙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도 또 우리 시편 기자의 삶이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계속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